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셨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피가스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장시간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차량부로, 또한 방송부로, 그리고 또 안내부로, 그리고 찬양대원으로, 또 교육자로, 또한 교육부로, 또 보이지 않는 여러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 힘써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왕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그리고 우리를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또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권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정말 사람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 다 들어보셔서 아시죠? 예,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한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래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에게 있는 고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이 고유한 권한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전적으로 맡기시죠. 그러면서 얘들아, 이 동산 너희들이 다스려라. 그리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너희들이 다 지어줘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들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며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끼치죠?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미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벌을 내리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를 호되게 야단치시고 정말 내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시내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랑한 나의 자녀들아,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모압에서 이룬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그 과거에 실패한 것에 대한 대안까지, 그 대책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생각하시고 그러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이후에 회복까지도 내다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모압 언약,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실수를 범하고 정말 우리의 실수를 범했지만 그런 우리에게 다시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이러하니라.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호렙산 이후에 모압에서 또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언약의 말씀, 오늘은 이제 본문이 이제 짧게 9절까지 읽었지만 30절 넘어가기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그런데 이 모압에서의 언약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약속했던 그 언약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전에 약속했던 그의 언약을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오늘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무슨 맛깔스러운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에서 다시 상기시켜 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애굽의 노예로부터 자유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내리셨냐?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거치는 동안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단 동편 땅에 있었던 적들과 전쟁 중에 그 전쟁을 치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내가 베푼 너희들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서 정말 나의 안에 거하면서 나의 사랑을 계속 받으며 살아가는 그 비결이 뭔지 아니?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이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은혜는 은혜를 알 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만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정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충분히 드리면서 살고 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했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잖아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오늘날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보면 우리는 오늘날 이 해석을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평생 종노릇 해야 되는 그 처절하고 비참한 환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의미는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평생 죄의 종노릇 하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하고 처절한 인생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주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상상보다 이 구원의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들의 옷이 40년 동안 낡아지지 않았대요. 그들의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무사히 광야로 나왔긴 했지만 옷이나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이나 그들의 옷이 낡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주 특별하게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보호 아래 오늘도 날마다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는 구름 기둥으로, 정말 기온이 확 떨어져서 정말 겨울 같은 밤에는 정말 불기둥으로, 또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찾아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봤을 때, 그 역사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자각할 수 있고요, 그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의 삶을 우리와 비교하면서 내 삶은 왜 이런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과 비교하는 삶은 이제 멈추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산 은혜가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내용을 보니까요, 또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적군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전쟁을 할 만한 민족들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그 전쟁 앞에서는 정말 속수무책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민족이 그 강대한 전쟁 강대국인 적군을 어떻게 이기고 정복했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길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 전쟁에서 싸우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 전쟁의 승리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시면서 그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승리를 가져다 주면서 그 승리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 거죠. 우리의 삶에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정말 승리케 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런 싸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셔서 이기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리고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 기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좋은 것들로만 베풀어 주시는 그 참 좋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그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그 길이 형통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인생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이미 알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달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에 맞춰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내 인생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고 다시 형통의 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의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정말 가장 은혜로운 길인 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막 의지가 막 불타오릅니다. 내 이제 이렇게 살리라. 나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 서리라라고 마음 먹고 돌아서지만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볼 때 또 우리를 무엇이 힘들게 합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삶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것,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이죠.
때로는 사탄의 유혹, 시험 등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더 그보다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은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내 자신을 아마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오히려 순종보다 불순종일 때가 더 많았어요. 이번 주 한 주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부끄럽고 죄송한 삶을 살았는지, 내 평생 40년, 50년, 60년, 70년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계산했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하고 결정한 시간들이 많았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고 염치 없고 죄악된 길을 걸어갔던 시간들이 많았나.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이방 민족을 진멸하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방 민족을 남겨두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숭배, 종교행위,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 같아서 하나님은 모든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 멸하라, 다 쳐 부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성공하지 못해요. 성경을 보니까 그들을 남겨두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애써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기고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냥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이방 민족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이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그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니까 그 신들을 섬기는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그들이 추구하는 복, 번성,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 모든 것을 다 갖추며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이방 신들에게 눈에 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조차 그런 부와 번성과 행복을 장악하기 위해서, 나도 그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인데 반대로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정말 우리에게도 불순종한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결과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으로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절망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건 무너집니다. 관계가 허물어져요. 그리고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너지고 자녀와의 문제도 생깁니다. 바로 우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징계가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고난이었다고 말하고 낙심하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이 임하죠.
신명기 30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임함으로 하면서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저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바로 뒤에 뭐라고 썼냐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러니까 너에게는 복과 저주가 눈앞에 있는데 너희가 나의 말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흩으시겠다, 여러 나라로 갈라지게 하겠다라는 이 저주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켜라, 그의 은혜를 사모하라, 돌아와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이런 어려움과 공경을 거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무한 반복으로 살다가 그냥 마치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인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에서 맺은 언약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과거에 실패한 것에 대한 대안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회복까지도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보시고 실패한 우리를 보시고 그래서 쓰러진 우리를 보시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오늘 30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비록 불순종해서 그 결과 포로로 끌려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모두 다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매번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매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같이 매번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전과 같이 회복시키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친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정말 남들이 모르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졌을 때, 그때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품어 안으실 겁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이런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 말씀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준비가 안 된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할례를 베푸신다는 말은요, 바로 새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옛것은 죽고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때, 그 새로워진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워진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삶이 바로 너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정말 마음과 뜻과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참 생명을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때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할례는요,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횟수가 여러 번 겹쳤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할례의 은혜는 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를 부딪힐 때, 강하게 우리에게 임할 때만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가 바로 뭐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더 사랑했던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의 심령이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압 언약의 약속을 다시 붙드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면서 죄가 생각나거든 우리가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복을 누려가며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